여장년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말이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냐 하면, 믿음이라는 말의 헬라어가 피스토스고, 피스토스라는 말에서 피스톤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피스톤이라는 말 아시죠? 자동차에 원기둥이 있고, 거기에 왕복 운동을 하는 실린더가 있죠. 끊임없이 늘 반복하는 거,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거. 그게 피스톤이고, 그 피스톤이라는 말은 피스토스에서 나왔고, 믿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 늘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어떤 거냐 하면, 예측 가능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신앙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려면,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려면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측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예측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실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인격을 갖고 계신 것처럼 우리 성도도 늘 예측 가능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참석하는 건 예측 가능한 일이어야 되죠. 그렇죠. 성도가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신실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신실 믿음 가운데 하나고 예측 가능한 일이어야 됩니다. 혹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로 전달되어서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이렇게 모이는 이 모습들이 수요일의 모습이 되기를 원하고 또 이런 모습들이 금요일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이분은 반드시 참석하실 분이다라고 우리는 예측하고 있고 그 예측이 무너져서는 안 되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일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많은 내용의 초점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어져야 되고 늘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좀 교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1장입니다. 마태복음 21장.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본문을 찾으면 이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지까지도 잘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적용되었으면 좋겠다고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설교, 가장 은혜로운 설교는 이 설교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저도 제게 이렇게 준비되고 또 묵상했던 것들을 제게 또 실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또 살펴보았고 또 이 말씀들을 교제하려고 합니다. 21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고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앞에 내용 12절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기 마태복음에도 함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성전과 이 신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은 다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이동형이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구약은 양을 직접 본인이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고 성막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는 일들을 했다면 이곳에서는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양을 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제물을 직접 자기가
기른 것으로 가지고 갈 수 없는 형편들 가운데 있게 됐죠. 그래서 첫 번째, 그 재물들을 돈을 주고 사야만 했고, 그리고 파는 사람이 있어야만 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성전에 성전세를 드리거나 할 때에 드려야 하는 돈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이때 통용됐던 돈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화폐가 통용되어졌죠. 그래서 여러 돈들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돈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환전하는 일들을 해야 되죠. 우리 환전하다 보면 차익이 생기나 안 생기나요? 이제 생기죠. 그 차익들에 관한 이익들. 그 다음 또 이 성전에서 재물을 돈으로 바꾸는 것에, 돈으로 재물을 바꾸는 것에 관한 차익들. 거기에 대한 이 제사장들과 이 레위인들의 폭거들.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적인 것을 본다면은 앞에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들이 그 직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불이익을 주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두 가지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것과 문자적인 것과 표면적인 것들이 있고요. 또한 그것들 속에서 2차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속 내에 들어있는 내면적인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둘을 온전하게 읽어내지 못할 때 성경은 겉돌게 되죠. 그냥 역사적이고 글로 남는 말씀이 되게 되고 혹은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죠. 그런데 이것이 시대를 벗어나서 또 공간을 벗어나서 어느 대상을 벗어나서 내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면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되고 나를 움직이는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과 제게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그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잡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강도의 구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우리가 쭉 성경을 통해서 한번 훑어보면서 지나간 역사들 속에서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구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집. 내 집이라 그러니까 내 집이라고 자꾸 이제 이야기하니까 그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무엇이? 이 문자적인 것, 시대적인 것, 역사적인 것 속에서는 문자적인 것 속에서의 내 집은 어디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읽고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이라든지 6장이라든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 우리가 크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집이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이 되어지고 그 머리가 그리스도로 구성되어져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적게는 하나님을 담고 있는 작은 지체들, 그리스도 각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내 집,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을 우리가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다가 국한을 하게 되면 나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들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하고 우리 것이 되어지면 이 내 집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는 비로소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내 집은 예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또 이 내 집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에요. 우리가 여러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아주 옛날 진짜 옛날에는 우리가 누구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인터럽트를 했어요. 중간에서 가로채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 걸로 삼았습니까?
전문 말로 직걸로 삼았어. 직것도 아닌데.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속아서 살았습니까? 오, 맞아요. 당신이 나의 바알입니다. 나의 신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그를 섬겼어요. 내가 몰랐을 때. 알고 보니까 그게 맞다는 걸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전도 집회 때 죄 이야기를 들을 때의 우리의 모습들이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것이잖아. 왜 내 것인 줄 아나? 내가 죄를 짓게 했는데 그 죄를 범하며 살아왔잖아. 내 것이잖아. 그래서 내가 사망의 권세를 가졌고 내가 죄의 값을 물을 수 있는 정죄하는 자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라고 사단이 소유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 소유권 주장에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값을 치러서 어떻게 하신 것이죠? 핏값 주고 사오신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를. 몰랐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실에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정적으로 우리의 혼적인 것으로 동의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게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야. 그런데 실제로 삶은 어떻게 살아가요? 내 것이에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새 집이에요. 우리가 지금 새 들어 사는 겁니다, 실은.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 게 있나요? 우리 거면 우리가 다 가지고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게 없어요. 하나도 우리 게 없어요. 통장에 넣어놓은 돈 우리 겁니까? 내 겁니까? 그렇죠. 사는 동안에는 내 것이에요. 있는 동안에는. 그러나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면 가지고 갈 수 있어야 하는데 잠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새 내에서 사는 것이죠. 그분의 것을 우리가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월급날 통장에 돈이 들어와도 내가 수고하고 애썼으니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 그 목적에 그 돈을 맞게 사용합니다. 시간도 모든 것도. 새 집이니까 어떻게 살아야죠? 부영 아파트 있죠, 여기. 새 집이잖아요. 새 집에서 들어가고 살다가 나올 때에 검사를 합니다. 장판이 찢어졌는지, 벽지가 무너졌는지, 맥주가 지저분해졌는지, 또 형광등에 또 문제가 생겼는지 모든 거 다 검사하고 물어주고 나와야 돼. 왜 그렇죠? 그 집이 내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집도 내 집이 아니에요. 이 집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너희의 몸과 혼과 영이 주 예수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몸을 쓰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죠? 파수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이 몸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간 누구 겁니까? 내간자. 옛날 자동차 내간자가 있었잖아요. 이 내 간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이것도 누구 거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장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라니까요. 숨 쉬는 것까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우리는 의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뇌 안에 자율신경이 있어서 태어나자마자 걔가 숨쉬게 해. 자율적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누가 숨쉬게 하시는 겁니까? 잠깐만 숨을 멈춰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것 속에서 속아서 살아가느냐 하면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소유를 계속해서 주장하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교들이 필요하겠죠. 또 이런 말씀들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우상의 재물이나 술이나 담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 해서는 안 되느냐에 대한 답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 거니까요? 내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라 그랬습니까? 잘 간수하고 관리해서 하나님 쓰임에 적당하게 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간에다가 알코올을 붓죠? 그러면 간이 어떻게 해야죠? 분해를 해야죠?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간은 어떻게 돼요?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폐도 누구 거예요? 폐. 하나님 거죠. 그 폐에다가 먼지를 막 집어넣어. 또 그 니코틴을 막 집어넣어. 그러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누구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장소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장소의 이름이 정해집니다. 그렇겠죠? 교회. 교회는 뭐 하는 거죠? 교회에서 물건을 파나요? 오늘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것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곳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건물? 아니에요? 이 건물도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흑백 논리나 어딘가에 치우치는 경향들이 있어요.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그러면 그렇게 교회로서 깨끗하게 하면 되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이 장소에서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동일함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이 장소를 무시하는 사람은 장소에서의 정결과 시간에서의 정결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정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보여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마음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회는 유형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는 무형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야. 기도는 보여지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손 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기도인 줄 알아? 그럼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건가요? 근데 그 말의 의미 가운데 무엇이 들었냐 하면 그거 필요 없는 거야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 하나님을 담고 있는 게 성전이고 교회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 의미,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무엇도 거룩해야 돼요. 그의 수업도 거룩하니까 무엇도 함께 거룩해야 됩니까? 그의 삶도 함께 거룩해야 되는데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렇게 해도 살아도 괜찮아 하는 것에 대한 합리화로서 뭐냐 하면 보여지지 않는 것에 중심을 잡는다는 것이죠. 혹 우리가 그런 자유를 찾는다 그러면 혹 우리가 그런 교리를 여기서 가르친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교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게 결코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목욕탕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팬티도 입고 속옷을 입고 목욕탕에 쭉 이렇게 눌러앉아 있는 사람 있습니까?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벗죠. 벗는다고 너가 흉 봐요, 안 봐요? 거기서는 안 봐요. 근데 교회 왔는데 교회 왔는데 막 우통을 벗고는 막 부르고 앉아 있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이거 그렇죠. 하얀 병원으로 보내야죠. 잘 보살펴 드려야죠. 그러니까 그 장소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목욕을 하는 곳이에요. 찜질을 하는 곳이니까 거기에다 어떤 이름을 짓느냐 하면 찜질방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는 겁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두고 하나님이 오늘 건물 문자적인 걸 두고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이곳에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찜질방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그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믿음을 이끌어가는 자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 자들이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이익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세워두신 그 목적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잊었다는 거죠. 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는 겁니까? 우리도 그러한 삶들 속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교는 교재가 있고 선생님이 있고 배우는 자가 있어서 교육을 하고 배우는 곳이 학교고 교회는요? 그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교육기관인가요? 교육기관이 아닌가요? 교육기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교사로 또 혹은 목사로 이렇게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어느 면에서는 배우는 사람이어야 하고 배워야 하죠. 제가 배워서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전달할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걸 전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그 지식이 넓어진 것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기를 애써야 하고 더 많은 것을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세상적인 것 필요 없나요? 아니에요. 알아야 합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을 구해낼 수 있어요. 가치를 본다 그러면 그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 어떤 그 흑백을 놓고 본다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거룩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구약에서는 거룩한 것이 있으면 그 장소를 성막이라고 했고 성소라고 했고 지극히 거룩한 장소니까 지성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 지성소 안에는 누가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으니까. 또 거룩한 자들이 그곳에서 섬기니까 거기를 성소라고 이야기를 했고 성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는 거룩한 것이 있는 것이죠. 거룩한 분이 계시고. 근데 참 재밌죠. 오늘 제가 저기 뒤에 그 성막 모형도가 있는데,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에 죄인이 안 보이더라고요. 죄인이 좀 죄인답게 보여야 되는데, 하얘가지고 죄인처럼 안 보이더라고. 거기에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제물도 있고, 뭐 다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없어. 이제 이렇게 들고 보니까 누가 죄인처럼 칠을 해놨더라고. 수염도 이렇게 해놓고. 성막 안에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제물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죄인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누가 이곳에 함께하지 않는다면요,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들만 득실득실하면요, 그럼 여기 교회가 아닌 거죠.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그 성막처럼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기에 적합한 물건들이 그곳에 있다 하는 그 의미가 성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한번 묻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하실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자기 자신을 쳐다보니까 할 말이 없네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그렇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죠. 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성전 삼으셨다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죠.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집을 무엇으로 아까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강도의 구렬이었어요. 강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강도, 도적. 강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범죄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자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도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익을 취하기도 하지만은 제3자로 하여금 자기 자기 위치나, 그렇죠? 자기 위치나 자기 권력을 가지고 제3자가 어떻게 하도록 힘을 얻어서 제3자가 나의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도록 어떤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강도고 도적이에요. 이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또 어디가 생각이 나냐면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지금 돌아가는 나라 꼴들을 생각을 하죠. 내비두고 거기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니까 우리 하나하나가. 자,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을 했냐 하면 그들은 매매를 했고 돈 바꾸는 자들이었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지를 못했죠. 그래서 강도의 굴혈이라는 말과 또 소굴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쓰일 수 있죠. 굴혈, 소굴. 강도의 소굴에는 누가 득실득실하겠어요? 강도가. 교회에는, 성전에는 누가 득실득실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득실득실해야 되는데 자기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드글드글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성교회를 우리가 비난할 때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타락했습니다.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아십니까? 교회를 왜 나오는지 아세요? 자기 교회 사장님이 중앙교회를 다녀. 자기 교회 사장님이 금호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내가 이 내용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 내가 눈도장이라도 한번 더 찍어야 되니까 어때요? 그 교회를 가야죠. 그 교회 사장님이 절로 개종을 하면 어디로 갑니까? 절로 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은 어디 가세요? 물으면 절로 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절이로 갑니다. 그래야지. 혹 말이라도. 자, 그건 지금 현 교회들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습니다. 미국의 교회들은 그 속에 들어가서 보면 복음이 없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 다 뭐 때문에 오느냐 하면 장사 때문에 오고 자기 이익 때문에 교회들을 다 옵니다. 목사도 그거 알고 설교합니다. 뭐 이렇게들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떤가요?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 오실 때 어떠한 마음들로 교회를 오시나요? 도움이 필요해서? 다행히 우리 교회는 도와줄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누구를 도울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큰 교회들은 크게 도울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그곳은 이미 부패했고 전주교나 기독교든 그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장사치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어요. 자, 그게 강도의 굴혈입니다. 에레미야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들을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거나 함축하거나 그 말씀들이 떠오를 수 있는 말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읽으실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기에만 고정되지 마시고 그 말씀이 구약에서 어느 부분에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구약과 한번 연결을 지어 보십시오. 자, 여기 예수님이 강도의 굴혈이라고 이야기했던 말씀에 대해서 저는 에레미야 7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에레미야 7장에서 이 말씀이 많은 연관들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떻게 했어요? 구약도 많이 읽고 신약도 많이 읽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들이 서로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어요? 서로 보완되면서 짝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할 얘기들도 많아지겠죠. 그리고 그 삶도 더 하나님 앞에 책임감이 지워지며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겠죠. 7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 에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경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인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이곳은 뭡니까?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자, 그리고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 말이 좀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앞에 말하고 이게 연이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할 때 이 말씀이 언뜻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 휴대폰이 있으니까 휴대폰에다가 여러 번역본들을 깔아서 성경을 보시면 이 말씀들을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따가 한번 제가 찾아놓은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자, 이 성전에 거하려면 이 성전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이 성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성전 안에 들어와야 되는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인가를 유다인들에게 예레미야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길과 그랬죠. 자, 그래서 길과 그 다음에 행위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 성전에 합당한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재물과 삶은 일치돼야 돼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있을 때 누구의 제사는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왜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짐승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꼭 짐승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아벨의 삶과 그 짐승의 제물이 일치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초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양이니까, 짐승이니까 무조건 받았다가 아니라 아벨은 그 양을 드리기에 합당한 삶을 살았고 그 결과로서 무엇을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다는 의미예요. 그렇게 그 말씀이 이어져야지 양을 드렸으니까, 피만 그냥 드렸으니까 받았다가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전에 합당한 삶이에요. 그래서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지금 유다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는 와요. 성전에 와요. 그리고 뭐라고 그들이 말하느냐 하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벨론이 와서, 갈대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파괴하고 깨뜨릴 것이지만 괜찮아. 왜 괜찮은지 알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유다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너 절대로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느냐? 그러시지 않는다며.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의 삶과 성전에서 드리는 자의 삶이 일치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의 삶과 일치되지 않냐하면 그 성전에서 드리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그 성전이 있다고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는 것, 파괴되는 것, 예레미야 지난번에 오전도사님이 이야기할 때에 다니엘이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거에 대해서 어디를 보고 깨달았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9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들으면 차곡차곡 이렇게 쌓여야 될 텐데 쌓여야 될 텐데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리셋. 네. 자,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에레미야서 25장과 29장을 보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사로잡힐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고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했죠. 네. 뭔 얘기하다가 좀 딴 데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야기 생각이 나면 하고요.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 리셋 이야기하다가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곳에 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면은 보호해 주시느냐 하면 안 한다. 아까 그 얘기하려다 그랬는데, 그래서 70년 동안 이방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응할 것이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리는 그 심판을 묵묵히 받아들여라 하는 게 에레미야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치러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일제가 우리를 지배하더라도 순순히 잘 따라야 돼. 이렇게 말하면 민족주의자들은 뭐라 그러겠어요? 저 매국노 김종근을 어떻게 알아? 일제 뭐라 그래요? 요즘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죠? 토착 애구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할 거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니까요. 그 상황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예레미야의 내용들이에요. 그런 내용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붙들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껍데기만 꽉 붙들고 내용은 어떤 거예요? 그들의 삶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들이 예레미야 7장의 내용들이 지금 시대에
구원받은 복음주의 교회에게 꼭 들어맞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바르게 하라 그랬죠. 6절에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성전에서 그 말이죠.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히 준 이 땅이니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이 무익한 거짓말이 뭐냐 하면 4절이에요. 무익한 거짓말이 뭐냐면 4절입니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전이니까 멸망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한다.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리고 9절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기만 하면 이 성전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있기만 하면 우리가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얼마나 큽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어떻게 살아도 괜찮아.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아. 하나님의 진노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지 않아.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오늘 이렇게 또 듣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그럼 구원받은 사람도 심판받는다는 말이구나. 왜? 앞뒤 연결이 그러니까 딱 띄워놓고 보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잘 이해하고. 자,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그들의 삶은 어때요? 누구와 멀어요? 하나님과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답지 않는 삶들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까? 9절 후반절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누구 집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내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 정말 정체성이 있고 좋은 겁니다. 내 교회. 그러니까 내 교회니까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야 돼요? 내 교회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야 돼요. 아닙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 아닙니다. 목사교회도 아닙니다. 집사나 장로교회도 아닙니다. 어느 성도의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은 민주주의라 그래서 국민이 곧 모든 것의 기본이다 이야기를 해요. 주권도 거기에서 나온다고. 아닙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하죠. 그래서 내 것처럼 말하고 내가 어떤 기여도가 있으니까 내 발언권이 커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구 일을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걸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에서.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11절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 이름을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고리열로 보이느냐? 보라, 내가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니들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내 집을 지금 뭘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지. 껍데기만 뭐지? 예루살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만 붙였지. 속에는 뭐가 지금 들락거리고 있는 겁니까? 강도가 들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 속에 무엇인가 드나들어요. 우리가 굴이라고 이야기하죠. 굴은 드나드는 통로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으로 드나들어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 내 이익, 내 삶의 어떤 목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목표가 주객이 전도된다면 결국은
우리 삶도 여기에 나와 있는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인들처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교회 건물만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무엇을 하지 않는 한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그 본연의 일로 돌아가지 않는 한 교회는 교회의 목적을 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장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교회라고 하는 명패만 붙인 것이지요. 강도의 구렬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은 강도의 구렬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도적의 구렬이다 그래요. 도적이란 그 강도나 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이 교회에 강도가 들어와서 자기의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데 성도라고 하는 그 탈은 썼지만 실질적인 삶들은 자기의 이익을 편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교회 안에 자리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강도인 겁니다. 곧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보여지는 것들로 보았을 때도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 이제 내면의 것들을 본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난번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려드렸죠. 오늘 조금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게요. 오늘날 우상은 무엇일까요? 만몬이라 그래서 물질입니다. 편안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편안한 것 찾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우리를 하나님에게 고정할 수 없도록 볼거리들을 제공합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렇죠. 텔레비에 나오는 것들이 주된 것들이 뭐냐 하면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출애굽에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사람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어요? 씹을 거리가 없고 먹자 것이 없고 하나님 말씀 먹자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잖아요. 우상이 지금에는 별다른 것들이 아니라요.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들, 들려지는 것들, 그것들이 하나님께 고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로 하여금 고정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먹습니다. 흡족하게 먹습니다. 근데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질 않는 거예요. 뭐만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명절 때라든지 그럴 때에만 그게 우상의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안 해보는 것이죠. 이게 실은 더 심각해요. 실은요. 그 1년에 어쩌다가 한 번인데 요거는요. 매일이에요. 매 시간 속에서. 그래서 중독에 대해서 아예 내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엇을 먹느냐가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 안에 쌓은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입으로 나오게 하거든요. 하루 종일 찬양을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뭐가 나오냐 하면 찬양이 나와요. 어쩌다가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세상은 요지경 속이라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반복하면서 흥얼흥얼 뭐라 그러면 세상은 요지경 그러고 있어요. 잠깐 한번 들었는데도. 너는 젊어도 봤냐? 나는 늙어도 봤다. 그 노래 한번 듣잖아요. 그러면 그 노래 소리만 흥얼흥얼 들려 그러면서도 가사가 맞는 것 같대. 근데 흥얼흥얼 하면서도 내가 흥얼거리는지를 몰라요. 찬양은 하루 종일 그렇게 흥얼거리지 않고 말씀은 하루 종일 내게 그렇게 가득 채워져 있지 않는데 만일 내 집이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 않다 그러면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쓰여 있을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유권이 이전되어졌을는지는 모르지만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들어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집에
개가 들어와서, 내가 원치도 않는 개가 들어와서 똥을 여기저기다 막 싸고 다닌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끄집어내야죠. 쫓아내야죠.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삶 안에 많은 유혹이 오고 우리에게 유혹들이 시시각각으로 몰려옵니다. 새는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해야죠. 누가 표현을 너무나 잘한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거보다 더 유명한 말을 듣고 있는데 그 유명한 말만 자꾸 적으려고 그래. 찾아보려고 그러고. 단지 그 사람도 성경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냥 이야기한 것 뿐이에요. 그 사람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 말이 유명한 게 됐을 뿐이죠.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매일 섭취하고 담고 있습니까? 간증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날. 다들 뭐라 하냐면 손사래를 치는 거야. 수요일 날 우리 찬양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다른 주보다는 참석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 왜? 사회자가 날 쳐다보면 꼭 찬양을 시킬 것 같아. 뭐라도 시킬 것 같아. 그래서 그날은 오늘은 쉰댄다. 그러고 이제 통보를 보내는 거예요. 그 카피죠, 그게. 오늘은 쉰댄다. 그 카피입니다. 근데 오늘은 쉰댄다. 그러고 이제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닙니까? 네,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우리 전체 구역 모인 날 모이는 수가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피치 못하는 일들이 저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것이 피치 못하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신실함이나 믿음이 아닌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의 크기가 같지 않아서 생기는 일이다 그러면 그것도 오늘 이 말씀과 연관지어서 조금 더 확대를 해본다면 그것도 뭐냐면 결국 내 이익을 위한 겁니다. 내 이익을 위한 거예요. 편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불편하죠. 그렇죠? 설교를 오면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오시면 뭐 받고 가고 싶어요? 위안도 얻고 싶고 힘들게 살았지, 일주일 동안 고생 많았지, 위로 받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이렇게 하고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맨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못했다고만 했었고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못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어야 여러분 안에 참으로 위안과 안식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들이 비춰지고 그것들이 버려지고 고쳐져야만, 해결되어져야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내가 좋으니 너도 좋다라고 하는 그것들이 옵니다. 안 해봤으면? 네. 자, 그래서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저는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을 통해서 한번 연관을 지어봤어요. 자, 그러면 기도하는 집은 어떨까요? 여기 아까 예레미야 7장 4절 8절을 한번 우리가 본다고 하고 제가 이제 넘어갔는데, 자, 우리가 4절을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너희는 성전이 이곳에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의역을 한 거죠. 의역을. 아까 우리가 본 거는 직역이에요. 그냥 원문에 있는 걸 그대로 번역을 해 놓은 거고, 이건 뭐냐면 앞뒤의 문맥을 맞추어서 의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어려우면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성전이다 그랬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 그렇게 4절에 읽을 때 깨웃깨웃 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얼른 여러 번역본들을 통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요. 그래서 8절에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그 말은 보라, 너희는 헛된 거짓을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심판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는 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처소고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에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모든 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에게 열려있는
집이라고 그렇게 마가복음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냥 기도하는 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인용을 하셨을까요? 혹시 감이 오시는 분? 혹시 이것 지금 제가 예레미야 7장을 봤던 것처럼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렇게 인용을 하셨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곳 없습니까? 자, 이사야 56장입니다. 이사야 56장.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무엇을 알게 되느냐 하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방법이 예레미야 7장 1절로 11절인 거고요. 그렇죠? 네. 강도의 구렬이 되어지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바른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것. 네. 그것이 뭐냐 하면 강도의 구렬이 되는 지름길이고 오늘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어져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지려면 우리가 이사야 56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의 삶을 사시면 됩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라도 나는 많은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끊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가는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마가는 그대로 인용을 했고요. 마태는 만민을 뺐어요. 왜 뺐을까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성경이에요. 초점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만을 위한 분이어야 돼요. 네, 이기적으로 자기들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사야서 56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야, 구원이 이스라엘만의 것인 줄 알아? 아니야. 우리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방인에게도 넘어가는 것이야. 이 말씀을 신약에서만 예언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여러 곳에서 곳곳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치 않으니까 그 은혜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이방인에게로 넘어갑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주어졌을까요?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에게 어때요? 다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신약만 아니에요. 구약도 동일해요. 그래서 유월절날 구원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만일까요? 아니요. 이방인도 있었어요. 그 유월절에 참여한 이방인들은 그 유월절에 참여한 것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나님 인정해 주셨어요. 여기는 지금 오늘 특별히 뭔 말씀을 하시는 거냐 하면 성전 있잖아.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있잖아. 그 성전 안에 누가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이방인이 와서 섬기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방인은 근처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따로 있을 만큼 그들은 여자와 이방인들을 철저하게 배격했어요. 이방인은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 약속 안에 들어오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은혜가 누구의 은혜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은혜입니다.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서 놓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겁니까? 여기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또 설교가 희한하네. 율법을 강요하네.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려면 누가 오르냐? 여호와 증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가 맞죠?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방신을 숭배하는 거짓 것들. 이렇게 우리를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것을 반론을 하실랍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점점점 그러고 마실랍니까? 안 하는 거예요. 준비가 없는 겁니다. 만날 필요도 없고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 만나면 겁나고 성경 곳곳에 왜 우리가 이날 모이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수두룩벅적하게 있습니다. 찾아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날이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안식일이 의미하고 있는 안식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안식은 누구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식의 주인 되신 분 안으로 들어가야 안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식일을 못 지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관문이 뭐냐 하면 안식의 주인 되시는 분에게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겁니다. 편히 쉬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날만 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지 아시겠죠? 안식일을 더럽힌다는 건 뭐예요? 그 안식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안식일을 더럽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모든 악을 행치 않는 겁니다. 구원받았으니까 악을 행하는 거하고 무관하다?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 아까 피스톤 얘기했잖아요. 굳게 하나님과 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반복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어야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한번 찾아보면 두 번째 한번 찾아본다면 3절이죠. 3절. 네, 3절. 3절에 뭐겠습니까? 자, 3절에 연합한 그랬죠.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그랬어요. 자, 나를 그 백성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라 그랬죠. 자,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연합한 자는 누구 백성과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취급하신다고요. 갈라낼 수 없다고요. 그래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 하면 고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고자. 미자 동생 고자가 아니고요. 고자라는 말은 뭐냐 하면 남자인데 생식 능력이 없는 자를 고자라 그래요. 이방인은 고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출생시킬 수 없는 말라 비틀어버린 고자. 자, 그런데 고자가 어떻게 됩니까? 마른 나무라 하지 마라 그랬어요. 고자도 뭘 할 수 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됐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씨를 가진 사람들이 됐죠. 고자라고 말하면 안 된다니까, 이제는. 좀 그렇습니까? 얘기를 한다니까. 네. 자, 여러분들은 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자 아니라고요. 네. 자, 그리고 그러니까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말이 동침하다는 뜻이에요. 한 몸이 되어진다는 뜻이, 한 덩어리가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유지되어지는 거죠. 그 구원이. 그리고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사람?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선택하는 거라고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자동빵입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사단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야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들 속에서 내일 또 시간이 주어지겠죠?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주어진 것처럼 내일 시간이 주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내일 못 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겁니다. 기뻐한다는 말이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과 같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부터 먼저 찾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말부터 먼저 회복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그 할 말들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아까 이제 반복되죠? 그 말씀이 반복되죠.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준다는 거예요. 야,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누구보다도 더요. 이스라엘보다도. 이스라엘이 받은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큽니까? 약속이. 우리 전도 집회 때 많이 들었잖아요.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랬고, 너희들에게 와서 돈을 빌려갈지라도 돈을 빌리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랬고, 뭐 머리로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한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더 나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연합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킨다 그러니까 자꾸 율법 생각하지 말고요. 그리고 또 무엇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는 고자, 이방인 우리들에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뭘 받으신다고요? 번제도 받고 뭐도 받으신다고요? 희생도 어떻게 한다고요? 기꺼이 받는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신다고요. 자, 이게 뭐냐 하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서 어떻게 하냐면 교회에서 그렇게 붙여놨죠. 교회에 오면 어떻게 해요? 사무작거리는 소리도 안 나고 고양이 걸음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기도드립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럼 그게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필요 없대.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어떤 것들이에요? 이것들이에요. 이거. 하나님과의 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연합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가 일치되어지는 겁니다. 기도는. 그리고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 드리십니까? 어디에서? 이곳에서. 이곳에 와서 그 기도를 하십시오. 새벽에도 하시고, 또 주일날 오셔서 아래에서 지나간 얘기들 소담 나누는 것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40분에 우리가 찬양을 사회자가 자녀대 대장이 시작하는 찬양을 하고 40분이 되면 사회자가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공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에도 위액이 분비되게끔 뭐라 그러죠? 에피타이저라 그러나요? 그건 뭐라 그래요? 하여튼 전식. 한 먹어서 위액이 분비될 수 있도록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 자꾸 이제 뭐 요구가 많아지죠, 제가. 근데 이게 바른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들 안에 적용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30분이든 20분 정도든 올라와서, 물론 제 찬양대가 연습을 하니까 또 많이 기도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찬양대에 준비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20분 정도 올라와서 20분 정도 정말 한 주간의 시간들을 돌아보고 조용하게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시간들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진 다음에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들이 내게
온전한 밥들이 돼서 소화가 될 수 있겠죠. 급하게 와서.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저는. 늦은 시간 늦게 오신 것까지도 감사가 돼요.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실은 내용을 몰라서 그러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그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분명히 사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조금 더 뭘 하는 거죠? 조금 더 욕심을 더 내는 거죠. 그래서 올라오셔서 저는 물도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물도 가지고 올라오고 또 우리가 또 소변도 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 준비되는 시간들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피치 못하게 이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휴대폰도 끄는 것이 최상이겠지만은 꼭 오늘 내가 연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진동으로 돌려놓고 조용히 나가서 받는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일상화가 돼 있고 그것이 마치 그렇게 해도 되는 양 교회가 흘러간다면은 그렇죠. 그렇게 흘러간다면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하나님이 하실 수는 없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모습이 교회에서의 모습뿐만이 아니고 내 일상의 모습들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습들이 되겠죠. 여러분의 집은 어떤 집인지 한번 저는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인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을 하고, 찾아보고, 그런 집인지, 내 집이, 그죠? 이거 내 집 맞기는 해요. 사는 동안에. 아까 사는 동안에는 내 거라 그랬으니까 내 집 맞습니다. 그런데 어디에게 우선권을 주어서 권한을 부여하느냐, 주권을 주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지, 강도의 구렬인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이 하나님의 집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어요. 이 말도 좀 어렵죠. 이 말도 어렵잖아요. 네. 이 집은, 이 집, 이것도 되고 이 교회도 되는데 이 보이지 않는 우리가 모여 있는 이 교회도 되는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어렵죠. 이 말도. 그래서 이 말을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게요. 쉽게 이야기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며 또 그 진리를 높이 선양해야 하는 곳입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의무를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까 뭐라고 번역되어 있었죠?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이 말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말이에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 그랬으니까 제일 밑에 빗으로 깔려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을 여기에 명시를 해둔 거죠. 교회는 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까? 진리를 높이 선양해야 하는 거예요. 널리 떨쳐야 하는 거예요. 누가요? 목사가. 아멘. 장로가. 아멘. 집사가. 아멘. 성도는 안 해도 괜찮아요. 네. 성도는 높이 선양을 안 해도 돼. 사람은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들 심령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으면요, 당연히 무엇이 나오냐 하면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집으로 여러분의 집이 채워져 있으면, 쌓여져 있으면 그 쌓여진 것 속에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선한 것이 나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하루 온종일 드라마 다시 보기를 했어. 요즘 인기 있는 드라마가 뭐죠? 잘 모른다고 이야기하는 분은 저 말이 고의인지 네. 하루 종일 그거 보면요, 입만 열면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네. 조국 대전을 관람한 사람들은요, 조국 대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요, 그거 쳐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욕 안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어떠냐 하면
그 얘기들이 나와요. 나도 모르게. 하루 종일 인터넷에서 예를 들어서 모하비, 새로 나온 모하비를 봤어요. 그러면 뭔 얘기하냐 하면, 야, 모하비는 자율주행 된대. 단계가 몇 등급이 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관심사가 그거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어떻게 예수님만 생각하고 산다냐. 그러면,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연애해서 막 뜨거울 때는 어때요?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 아이고, 또 나오네.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안전하 서나 당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할 수 없을까를 돌아봐야 돼요. 그렇겠죠. 아침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어디 가셨네? 다 그런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저기 계시는구나. 다 그런다고 이야기하는데,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래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게 뭘 주고 싶어서요? 면죄부를 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수요일 날 다 안 나오잖아. 그 얘기는 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구역 모임 때 와보니까는 몇 사람들 없더만.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약속을 했어. 어떻게 약속했냐 하면, 안 나오기로. 참 바람직한 것이죠. 안 나오기로 합의를 보셨어. 네. 불안해요. 솔직히 저도 불안해요. 네.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요. 계단 내려올 때 혹시 굴르면 어떻게 할까? 속으로 저는 어떤 생각도 들 때가 있냐면 교회에 무슨 보험 하나 들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화장실 드나들 때요. 어르신들 잘못돼갖고 응집배라도 나가면 가족들한테 원망 받을 것 같아서요. 참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제 위치가 되면 그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제 위치가 되면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불안해요. 계단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해두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러면서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냐면 어르신이 전화 오셔가지고 오늘 저녁에 비가 오는데 갈까요 말까요? 근데 가야 되겠지요. 그러면 예 그럽니다. 제가 예. 저희 어머니 교회 못 나오시잖아요. 그 형편에 대해서 딱 묶여버리면 못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더라도 건강이 안 되면 못 나옵니다. 그 형편과 환경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로 그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잘 생각해서 하십시오. 합의는 하셨지만은 또 저기 나오시다가 다쳐갖고 저보고 물어달라 그러면 물어드릴 수 있도록 애써 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점점 이 교회 안에 연세 드신 분들도 많아지고 빈자리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이상진 모친하고 정덕은 모친 신방을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둘이 없어서 교회가 빈자리가 있을 텐데 어쩔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형편이 딱 붙들리면 거기에서 꼼짝 못하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큰일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식들에게는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시고 신앙이 열심히 아닌 자식들에게는 신앙 회복해서 열심히 살아가라고 하십시오. 그게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큰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이곳에 더 자리들이 비어갈 겁니다. 보입니까 여러분들요? 저는 그래요. 그런 마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채우시는 것들도 봅니다. 부족하지만 그분들이 또 믿음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들도 보입니다. 몇 분들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가시고 또 새로운 생명들이 교회 안에 또 한 분 한 분들 또 자리를 잡아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없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요? 아닙니다. 네. 내가 꼼짝 안 하고 있으니까 다 꼼짝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네.
열심히 믿음 안에서 애쓰고 최선이 아니라 그 이상을 두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몇몇 분들이 이 교회를 생동력 있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그곳에서 다 뒷짐지고 있으니까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뜨이기를 원하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져갈 수 없는 내 것, 지금 내 것이지만 가져갈 수 없는 이것들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그것을 쌓아두십시오. 누가 포인트 정립이라 그랬는데 정립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집이 이런 집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여기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간혹 이걸 보면서요, 내 마음의 집이 그런 것 같아. 옛날에 꽃밭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루만 안 가꿔도요, 잡초로 무성합니다. 뽑아도 계속 올라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은 가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냥 두면요, 순식간에 잡초가 됩니다. 이렇게 막 쌓아두잖아요. 이 한 집에서 나온 거예요. 이 집에서 나온 게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붙어갖고 그 집을 내는 겁니다. 이 집 주인이 이 사람이에요. 사람이 멀쩡한데요. 그죠? 사람은 멀쩡한데 안에다 뭘 쌓아놨어요? 그 집에다가. 구원받은 성도인데 멀쩡하기는 한데 그 안에다 뭘 쌓아놨어요? 쓰레기를 막 쌓아놨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한 번씩 쳐다보면서 그 쓰레기가 좋대. 우리 저 오전사님 얘기대로 딱지를 갖고 좋다 그러고 지금도 구슬을 갖고 좋다 그러고 없어져 버릴 것들로. 이런 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저장강박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뭔가를 쌓아두지 않으면 불안한 감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 것들이 조금은 있어야 불안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 하나도 없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두십시오.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저장 강박증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한번 채워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그렇잖아요. 간절히 매달려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요. 누구가가 아니라, 교회가 현재가 아니라, 교회 현주소는 누구를 반영하는 거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 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하여지면, 이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저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집이 되시기를 원합니다.